여러분,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게 뭔고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11조 생활을 안 하던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도 우리들은 경험하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11조 생활은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교인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세금을 제하기 전에 금액의 11조를 내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제하고 난 다음에 금액의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 교인들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월급 말고 뜻밖의 수입이 생겼을 때에 그 뜻밖의 수입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교인들도 여전히 간혹 있습니다. 11조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길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문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와 달리 구약시대에는 11조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11조에 관해서는 23% 정도 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10분의 1은 항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10%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오순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옆에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그 가난한 친척과 이웃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숙박비, 경비,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10분의 1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보면 1년에 23% 정도의 금액을 11조로 뗐습니다. 그것이 11조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용도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신앙생활, 경건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을 썼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는 전부 다 주위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좀 온전히 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진짜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 생활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11조 생활을 잘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반대로 11조 생활이 무너지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11조 생활을 잘하면 일단은 12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방황하거나 어렵지 않게 자기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소득의 10분의 1을 내서 레위인들에게 다 지불을 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평균 수입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양이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11조 생활을 안 해버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혼돈을 일으키고 위험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가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조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집안이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일 것입니다. 모세의 집안의 손자조차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고 생계를 얻기 위해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레위 지파의 방랑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일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곁에 있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루트기 형제와 자매들,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서울중앙교회 장년 교인으로 지내시는 분들, 교회에서 1년에 2번 사경회를 하고 또 사경회뿐만 아니라 거루트기나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1년에 2번씩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한 학기 내내 청년부에서 거루트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은혜도 있지만 3박 4일 그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련회나 사경회를 통해 받는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저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받았던 은혜가 한 학기 내내 성경 공부를 한 것과 버금갈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정도 계속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은 올라와라.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일주일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마련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11조 생활을 잘해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BC 515년쯤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80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할아버지 혹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좋은 생활 환경을 다 거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갈등입니다.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11조를 회복시킵니다.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든든하게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잠깐 귀환했을 때에 이 11조 제도가 다시 다 무너집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처럼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리를 다 떠나고 농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냐? 다시 11조를 강조하고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기본적인 11조의 제도, 안식일의 제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합시다라는 그 말을 말라기가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11조를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11조 생활을 안 했더니 11조 생활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11조 생활도 내가 명령한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그래도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살아가고 하도 교회에서 강조하니 가정 예배도 그리고 큐티 생활도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도 정교인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욕먹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족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만족하고 패스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대로의 신앙생활로 충분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작년과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제발 나를 좀 시험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시험해봐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은혜, 내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좀 시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기도의 삶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왔을 때 댐의 문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수문을 엽니다. 엄청난 홍수가 되었을 때에 가득 차 있는 댐의 수문을 열면 그 수문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쌓아놓은 하늘에 물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이 수문을 열어줄 것이다. 수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복이 마을을 집어 삼킬 듯이 물이 쏟아지듯이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 하십니다. 너희들이 1년 내내 직장에서 농망사를 지으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메뚜기가 다 먹어가지 않았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하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냐. 정말로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 집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하고 자연재앙이 와서 메뚜기가 우리 논밭을 다 버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관계가 있다. 엄청나게 관계가 있다. 나는 너희들의 삶에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탁하는데 나를 좀 시험 좀 해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으로 전혀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초청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나면서 살았다.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나를 믿지 않고 떠났다라고 했을 때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때부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교회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온 세상에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불렀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정말로 내 친구 같다. 너는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하다. 너는 내가 쓰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얘는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히브리스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간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이 직분자를 만나니 내가 이 교인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로 든다. 정말로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는 정말로 너를 통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듯이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시험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발 시험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살아왔던 것처럼 올해도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보다 올해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딴 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내 삶의 더 중심부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시험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하스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깊은 곳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징조를 달라고 해봐라.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아하스가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좀 시험해봐라. 정말로 나를 시험해봐라. 작년에 살아왔던 것보다 올해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나를 더 가까이 해봐라. 나를 더 가까이 하고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의 생활을 바꾸어 봐라.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봤다면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로 바꾸어 봐라. 1년 내내 무관심했다면 올해는 살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한 발자국 더 들어오도록 결심을 하고 들어와 봐라. 제발 나를 좀 시험해 봐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은혜로운 도전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무안에 있었던 참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눈에 대한민국의 백성과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이쁜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로, 회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실 때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거룩한 거하고 이 정치와 자연재해와 항공기 사고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신 분은 정치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정치가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딱 서 있고 교회가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역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위의 나라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해 보실 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 살아가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신 것밖에 정말로 없습니다. 그 간증을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나를 한번 좀 시험해 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회개와 교회의 거룩함과 믿음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